여러분 중국의 류시쿤이라는 피아니스트 아십니까? 그는 1958년 차이코프스키 콩쿨 대회에 나가서 1등이 아니라 2등을 했지만 그 2등을 한 그 2등으로 인해서 명성을 얻게 된 사람이죠. 그가 한참 음악가로 왕성히 활동하게 되어지고 명성을 쌓아갈 때 큰 불행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1967년 냉전이 깊어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사상범이라는 명목으로 그가 체포되어서 그가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한참 명성을 쌓고 있는데 옥살이에 잡혀서 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힘겨운 세월이겠어요. 무려 그 옥살이가 6년이나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고 6년 뒤에야 무죄가 발견되어서 그가 석방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석방되고 나서 되어지면서 그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금 연주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금 피아노를 친다는 거, 연주회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과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주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매일 꾸준하게 연주를 해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도 피아니스트라는 자기의 명성을 쌓고 이어가는 것은 피아니스트 세계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무려 6년 동안이나 피아노를 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의 손가락이 다 굳지 않았겠습니까? 피아노하고 있지 않은 생활을 그가 했기 때문에 말이죠. 내가 연주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긴장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주를 기가 막히게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연주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놀랐어요. 연주회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해서 그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큰 박수로 감격해서 그에게 박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한 평론가가 류시킨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훌륭한 연주를 들었다고. 오랜만에 훌륭한 연주를 들었다고. 근데 당신은 지난 6년 동안 감옥 안에 있으면서 피아노를 칠 수 없지 않았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연주가 가능했냐고.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류시킨이 자기의 손가락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6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피아노를 치는 연습을 했다고. 과거에 연습했던 곡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같이 수많은 연습을 하면서 6년 동안이나 나는 생활해 왔다고. 제 눈엔 지금 피아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엔 훌륭한 피아노가 있어서 나는 마음속에서 그 피아노를 연주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피아노 연주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그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이죠. 환경이나 여건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피아노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피아노를 못 칠 거라고 그는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환경의 노예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 속에는 그에게 피아노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 피아노를 창조하고 그 속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기를 지속했기 때문에 그는 피아노를 그렇게 화려하게 또 아름답게 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단 말이죠. 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환경에 이미 마음이 녹아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 나은 사람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환경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갈 길이 이렇게 흔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성실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건 기드온이 그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만드시고 그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기드온에게 보이는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투가 어때요? 기드온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반응하잖아요. 기드온을 향해 적개심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냥 싸우자는 말처럼 그렇게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기드온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왜 우리를 전쟁에 늦게 참여시켰냐? 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들은 지금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쟁에 늦게 참여한 것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단 말이죠. 정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건가? 이렇게 화를 내야만 하는 이 상황이었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에브라임 그 군대는 강력한 군사를 가진 아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이나 이렇게 통치를 받는 기간 동안 아무런 저항 한번 해보지 않았단 말이죠. 한 번도 그동안 저항도 안 해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기드온이 전쟁을 막 벌일 때에도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쟁의 승기가 다 잡히고 이제 전쟁의 승리가 확실시 되어지는 그 순간에 겨우 뒤늦게 전쟁에 참여하면서 화를 내고 있단 말이죠. 왜 우리를 진작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뒤늦게 전쟁에 겨우 참여해서 분노하고 화를 터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성질을 부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얹혀가는 사람들을 늘 만나지 않습니까? 꼭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일의 열매가 드러나면 막 함께 뒤늦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일이 잘 성사되면 성공의 열매를 함께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있는가 하면 시작할 때는 괜히 섣불리 발을 내딛지 않단 말이죠. 일할 때는 오지 않다가 밥 먹을 때는 늘 참여하는 사람, 그죠? 뭘 시작하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다가 잘 되면 뭔가 그냥 뒤늦게 참여해서 어떻게 떡고물에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뒤늦게 참여해서 늘 큰 소리 치잖아요. 뭐 거대한 일을 자기가 뭐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수고는 하기 싫고 성공의 열매는 함께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찌질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처음부터 함께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불쾌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쾌감을 만들어내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오늘 기드온은 그들의 불만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잘 달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고 있잖아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일에 비유가 될 수 있냐. 너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더 큰 일을 했어요? 기드온이 혼자 거의 대부분 일을 다 해놨는데, 그죠? 끝에 이제 막 도망가는 겨우 2장수 잡아놓고 우리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가 다 한 거야. 너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도 없었어. 어찌 내가 너희와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존재겠냐? 너희가 정말 큰 일을 한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를 낮출 줄 안단 말이죠.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자기가 한 일을 낮게 평가하고 그렇게 자기의 수고를 그냥 깎아내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낮아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낮아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높아지면 점점 두려운 게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죠. 많아져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갖는 게 점점 많아지면 두려움이 마음을 붙들고 마음을 움직일 때가 많잖아요.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함께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지 아들과 아버지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거대한 홍수 속에 집이 다 무너져 내리고 가전제품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가스레인지도 떠내려가고 막 그냥 뭐 세탁기도 막 떠내려가고 막 다 떠내려가는 걸 함께 지붕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거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말하기를 아버지 우린 참 행복해요. 그죠? 홍수가 나도 우린 잃을 게 없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게 다 아버지 잘 둔 덕이지 뭐야 이렇게 얘기하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잘 둔 덕이지 뭐야. 그래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유롭단 말이죠. 자유로워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을 다시금 바꿔서 얘기하면 왜 다투냐 이거예요. 왜 허용하냐 이거죠.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냐 이거예요. 비교하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자꾸만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갈등한단 말이죠.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높게 사람들을 평가하면 우리가 결코 그렇게 다툴 수 없단 말이죠. 갈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단 말이죠. 겸손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거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등병이 군대에서 화내든가요? 승질 부려요? 이등병은 승질 부리는 게 없어요. 부릴 수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입사원이 가가지고 막 승질 부리는 거 봤어요? 신입사원은 그냥 늘 깨갱깨갱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늘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죠? 시집가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잖아요. 그죠? 에? 왜요? 그 집에 가서 내가 그냥 초년생이거든. 그죠? 에? 한 상병이 되어야 그나마 좀 한번 승질도 부리고 큰 소리도 치는 거죠. 에? 한 대리나 과장쯤 되어야 한번 욱도 해보는 거지. 어떻게 큰 소리 쳐요, 그죠? 시집 가가지고 아들 딱 좀 낳고 어느 정도 키워놔야 남편한테 큰 소리 치고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치지. 그러지 않으면 큰 소리 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교만해진 이유, 우리가 자꾸만 승질을 부리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함. 나를 무시해? 나를 깔보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겸손하면 무서운 게 없단 말이죠.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진단 말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4번이나 연임했던 미국의 아버지라 부리는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번은 그의 존경하는 선배가 자기를 집에 초대해서 그 집에 방문했다 그러죠. 집에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데 부주의에서 문을 들어가는데 문지방에 이마를 딱 부딪혀가지고 엄청 아팠던 적이 있대요. 막 부딪혀가지고 꽝 소리가 나니까 선배가 막 달려나와가지고 아우 어떻게 괜찮냐고 막 안타까워서 막 아유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야 되게 아팠지. 근데 오늘 집문에서의 아픔이 내겐 제일 큰 수확일 수 있어. 세상에 편해 살려면 자세를 낮출 때가 필요한 거야. 그땐 즉시 낮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번처럼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이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네를 우리 집에 초대한 거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죠. 내 자만과 교만 때문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높이신단 말이죠. 내가 낮출 수 있는 자리까지 나 자신을 낮추어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리에겐 뭐가 시작되어져요? 올라가는 역사, 높아지는 역사가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제일 상석에 딱 가서 앉지 말라고, 그죠? 그랬다가 더 나은 사람이 오면 자리 좀 비켜줄래요? 이래서 그 자리를 뺏기고 또 그 다음 자리에서 또 그렇게 물리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거죠. 잔치집 가면 어떤 자리에 앉으라? 그냥 말제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된다. 아, 왜 여기 앉아요? 저쪽에 가서 앉으셔야죠. 이래야지. 에?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긴 딴 사람인데요. 저쪽으로 가주시죠. 이러면 모양새가 안 난단 말이지, 안 나요. 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순간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내가 저 뒤에 있긴 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 가장 후회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초등학교 동창 여자친구가 자기 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자기 친구가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한다고 걔 참 괜찮은 애니까 나보고 한번 사귀어보라고 믿거나 말거나 정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 번. 사실 저도 사춘기였기 때문에 막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사귀어보자 이렇게 여자를 사귀었단 말이죠.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제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면 공부할 때잖아요.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딴 데 마음을 쏟고 그 친구와 한 달밖에 사귀지 않고 헤어졌는데 그 헤어지고 나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한 3, 4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공부를 잘 못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시나 쓰고 있고 맨날 시나 쓰고 있고 맨날 지금도 그 시집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시집이 됐어요. 이렇게 하도 많이 써놔가지고 보내지 않은 수많은 편지들 그죠? 맨날 편지나 3-4장 쓰고 막 보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4년, 5년을 그냥 시간을 다 허비하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제가 놓쳐버리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허비했단 말이죠. 허비했어요. 이게 제일 후회되는 거예요. 제일 후회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시간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기도원에게 그런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지금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원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지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적하며 전쟁의 승기는 잡았어요. 근데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추적해 가면서 그 잔당들을 다 소탕해 가는데 어땠어요? 300명이 하니까 어때요? 쉽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300명의 거대한 군대와 싸운 것도 힘든데 도망가는 그들을 흩어져서 잡아서 처단해야 되는 그 일은 피곤했단 말이죠. 지쳤단 말이죠. 추격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배고파 있는데 그러다가 추격하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들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도달해서 병사들이 너무나도 피곤해하고 배고파서 지쳐 있으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냥 약탈해서 먹어도 군대니까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신사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탁을 거절하잖아요. 아주 당돌하게, 아주 무례하게, 아주 기분 나쁘게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추격해가요. 추격하다가 또 어디에 도달하게 되어집니까? 분해일이라는 마을의 동네에 도달해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다시금 부탁한단 말이죠. 우리 병사들이 지쳤으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나중에 우리가 넉넉하게 당신들에게 갚겠다고 얘기하면서 부탁했는데 분이엘 사람들이 들어줬어요? 성경 잘 안 읽었어요? 잘 몰라요? 안 들어줬단 말이죠. 그들도 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왜 우리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는 이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 싸우는데 겨우 먹을 것 잠깐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거절하는 그들이 얼마나 분노를 치밀게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마음은 그 마음을 잘 다스린단 말이죠. 만약 그가 화가 나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숫곳 사람들을 그냥 처단하자, 심판하자 이랬으면 아마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분이엘 사람들을 처단하자 이러고 거기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기도원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숫곳 사람들과 전쟁할 때인지 아니면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될 때인지 지금 분이엘 사람들과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다시금 추격해서 마지막 전투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야 될 때인지를 그는 분별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를 알았어요. 왜요? 지금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다시금 정비하고 다시 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걸 그는 알았단 말이죠.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가야 다시금 우리가 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뭘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 사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전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승승장구하잖아요. 그죠? 그래 마침내 왕이 되어지고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딴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늘 전쟁터에 갔는데 그날따라 전쟁을 가지 않고 부하 직원, 부하 아들과 장수들만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뭐합니까? 왕궁에서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그냥 디비져 자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몸을 뿌듯하게
그러면서 그가 옥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옥상으로 딱 올라가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다윗을 낚아채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오후에 그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하필 그 시간에 밧세바가 목욕할 게 뭐예요? 목욕할 게, 그죠? 왜 그 시간에 그쪽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죠?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딱 올라갔는데 밧세바가 딱 목욕했어. 그게 눈에 딱 들어와. 아유, 내가 뭘 볼 걸 봤네. 이러고 갔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마음의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취하자.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단의 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 동침하고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할 일이 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분별해서 하지 못해서 누리는 여유는 진정한 여유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여유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삶이 한가합니까? 여유롭습니까? 정말 내가 여유를 찾을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다시금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의 인생에 거대한 파장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다윗의 간음 사건은 간음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음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낳은 아들도 그는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아들을 잃는 거대한 아픔과 상처도 남기게 되어진단 말이죠.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반역해서 그 아들 역시도 다 죽게 되어지는 비극이 왜 시작된 줄 아세요? 바로 이 밧세바를 범한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왜?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됐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딴짓했어. 거기서부터 인생의 내리막은 시작된 거란 말이죠. 시작됐어요. 그게 나비효과예요. 나비효과. 세상이 말하는 나비효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둔감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둔감하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데이빗 블리맨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팀장 한 명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는 책에서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과연 팀원을 편하게 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아니면 이 팀원들을 한계 상황에 끊임없이 내모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직원들을 편하게 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한계 상황에 두는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한계 상황. 내 몸은 그걸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과 불필요한 감정적인 소모, 갈등을 해야 된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근데 업무나 일에 있어서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그 저자는 말하기를 업무와 관련돼서 좋은 팀장이나 경영자는 직원을 한계 상황에 가끔은 내모는 사람이 좋은 리더요, 팀장이요, 지도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곳, 편한 곳에선 그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한계 상황에 두어야 그가 능력도 키워지고 실력도 늘고 그가 일할 수 있는 범위도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선 언제나 가끔은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그가 진정한 어른이 돼가고 진정한 실력자가 되어간다는 거죠. 성장은 언제나 한계 상황 속에서
임계 상황을 넘어갈 때 실력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거. 네? 하나님도 오늘 기도원을 그렇게 한계 상황 속에 세워두심으로 그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과 300용사 역시 그렇게 한계 상황에 지금 처하게 만드시잖아요. 300명의 용사가 그 큰 미디안 군대와 싸운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떤 전쟁이에요? 그들에겐 한계 상황이었다고요. 한계 상황. 이길 수 없는, 결코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에 하나님은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은 지쳤고 몸이 피곤했고 그들은 배고팠단 말이죠. 더 이상 추격할 힘도 없이 기력이 다 소모되어 있었어요. 그런 한계 상황, 극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다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만하면 됐지 뭐. 우린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멈추지 않습니까? 에? 우리는 그렇게 자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멈출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는 그 한계 상황에서 에이 여기까지야 이러고 멈춰서지 않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누가 지지해 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를 위로하고 새심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이번이 이 일을 완성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명감에 붙들려서 그 일을 완성해 가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도원은 지금 한계 상황에서 뭘 바라봤습니까? 그는 그 한계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피곤하다, 지쳐있는 군사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거기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계 상황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어려움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쳤지만, 우리는 지금 피곤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계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난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뭐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이 전쟁의 승리 그 이유까지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버겁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다시금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작지만 피곤하지만 지쳤지만 배고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면 그들을 능히 이겨서 미디안 군대를 다 무찌르게 하실 거야. 그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갔단 말이죠. 나아갔어요. 어떤 사람이 잠자리를 들기 전에 침대 밑에 그 실내화에 늘 그 열쇠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자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열쇠를 실내화에 딱 넣어두고 자면 아침에 자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막 깨워서 이제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실내화를 제일 먼저 이렇게 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으면 뭐가 걸려요? 열쇠가 걸리잖아요, 그죠? 열쇠를 딱 꺼내 들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그 닫힌 문은 결코 나를 막지 못할 거야. 나에겐 이 열쇠가 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오늘 살다가 닫힌 문을 만나게 될 수 있을 때 내가 그 앞에 서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앞에서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난관 앞에서 내가 이 난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열쇠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하루를 열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뭘 줘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지 않겠냐. 내가 풀려지기를 원하면 내가 풀어주지 않겠냐. 내가 닫기를 원하면 내가 닫도록 만들어주지 않겠냐.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너가 이 열쇠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 응?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오늘 이 한계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 한계 상황을 넘어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한계 상황, 이 한계가 나에겐 한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못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멈추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죠. 나에겐 한계이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이긴단 말이죠. 이기는 말이죠.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들은 결코 세상에 실패자, 좌절자, 낙심자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모든 걸 이기게 만든단 말이죠. 이기게 만든. 우리의 내면의 믿음, 그분을 향한 소망, 그분이 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 생활 동안 40년이나 무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그들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마셨어요. 그들은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덮으면서 그들은 잠자리에 들고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 생존이 불가능한 땅 속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들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정복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해. 불가능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단 말이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민수기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가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냐,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냐가 문제지, 내게 있는 문제, 내가 가진 질병, 내가 가진 이 문제나 내가 가진 이 사업의 어려움, 그런 게 진정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쁨이 된다면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이루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삶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잠깐은 흔들려도 곧 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죠.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